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가 이메일을 영화로 하나 보내주셔서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게 됐는데 헥소고지라는 그 영화인데 아직 개봉 안 한 것 같은데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그걸 보내줬어요.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 그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고요.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미군하고 일본군하고 이렇게 전투하는 헥소고지라는 오키나와의 헥소고지라는 데서 거기를 서로 차지하려고. 왜냐하면 그 고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 헥소고지를 점령해야지 미국은 일본 본토로 진출해서 본토를 다 장악할 수 있고, 일본 입장에서는 여기 뺏기면 우리나라 다 뺏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서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헥소고지에서 일본군하고 미군이 이제 전투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치열하죠. 이게 자기네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헥소고지라는 데 가서 그 미군들이 들어와서 싸우는데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 데스몬드 도스라는, 실화입니다. 실화를 영화. 데스몬드 도스라는 사람이 자기 어떤 신앙 때문에 그 총을 자기는 집총하지 않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의무병으로 자기가 역할을 감당하겠다라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일본군이 반격을 하니까 미군들이 다 후퇴를 해가지고 그 높은 고지인데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됐는데 다 지금 도망가니까 안 도망가면 거기 죽는데 당연히 내려왔는데 혼자 거기 숨어 있었어요. 왜 숨어 있었냐면 총에 맞고 뭐 이렇게 다쳐가지고 자기 미군 중에 내려오지 못하고 내려올 수 없는 자기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냥 죽지는 않았지만 그런 동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거기 혼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서 밤새도록 한 명씩 찾아가지고 지금 그 한 명씩 줄을 매달아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목숨 걸고 하는 거죠. 75명을 내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혼자서 여기 밧줄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손 탁 나고, 아침 밝아오니까 이제 일본군들이 쭉 오면서 자기 미군들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근데 그 75명을 혼자서 밤새도록 구한 걸 이렇게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멜 깁슨이 그 감독이에요. 근데 이제 멜 깁슨 하면은 우리가 2004년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 우리 교회에서 단체 관람 많이 갔었잖아요. 그 영화 만들었는데 그 영화도 하룻밤 사이에 12시간 동안 예수님 잡히시고 재판받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12시간을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그 마지막. 근데 보통 예수님에 대한 영화는 이렇게 일생 일대기를 이렇게 다 그리는데 요 멜 깁슨이 만든 이 헥소고지도 그렇고 또 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굉장히 짧은 시간을 컴팩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거기에 집중력을 더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 이제 전체 1장에서 21장까지 있는데요. 전반부 후반부를 나눈다고 한다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전반적인 일대기를, 또 사회 공생의 활동을 공적으로 이적을 행하시고 설교하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12장부터 21장까지 이 9장에 걸친 이 여기에는요,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읽은 건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날이에요. 이게 마지막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9장에 걸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짧은 시간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컴팩트하게.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이 최후의 만찬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짧은 시간을 이 9장을 할애하면서 썼을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복음의 그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9장에 걸쳐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마지막 최후의 사역을 이렇게 치밀하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은 최후의 만찬, 우리 저 뒤에도 최후의 만찬 모습이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그럼 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요, 늘 겸손의 그릇을 준비해놓고 살아야 돼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겸손의 그릇은요, 한번 준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일순간에 정말
그 겸손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 싹 들어오면 겸손이 깨지죠. 근데 다른 죄 같은 경우는요, 죄를 지으려면 복잡해요. 시간도 들어가고 계획도 짜야 되고 몸도 막 움직여야 되고 좀 귀찮을 때 있어요. 죄 짓기도. 근데 이 교만, 겸손이 깨지는 교만이 들어오는 건요 0.001초도 안 걸려요. 그냥 순간에 확 들어와요. 뭐 계획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의 그릇을 준비해 놓기를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영적 전투예요. 이 겸손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진정한 겸손의 그릇을 갖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번 갖췄다고 해서 그러면 오늘 겸손했다고 내일도 겸손하리라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하루하루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야 돼요? 내 교만한 죄악된 교만이 자꾸 올라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거를 다 죽여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의 그릇이 준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이유가 보통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불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순종 때문에 그 원죄를 지었다라고 그러는데 왜 불순종을 지었을까요?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요 교만 때문입니다. 뱀이요 하와를 유혹할 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인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거는요 무슨 거짓말, 살인, 무슨 질투, 음란, 이런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죄의 어미고 죄의 뿌리가 교만입니다. 교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불순종이 나오고 교만하고 내 거를 이기심도 나오고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런 것도 다 교만이거든요. 내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데서 다 모든 죄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교만에 물리치고 겸손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도 겸손의 모범을 보여준 거죠. 이제 말로다 이제 교육하는 것보다 이제 몸으로 예수님께서 솔솔수범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늘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발을 씻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사실은 사랑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랑인 것은요. 이해타산적이에요. 다 계산적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이렇게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 변질되고 또 변화되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십자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나한테 부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겸손의 그릇을 준비해 놓을 때 그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열방을 향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사랑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겸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세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어야 될 거는 첫째, 둘째, 셋째 다 겸손의 그릇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좀 배우지 못한 사람도 쓸 수 있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쓸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좀 배우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사용해요. 베드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다 쓰잖아요. 그리고 좀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불순종할 거고 또 설령 그가 잘 되면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릴까요? 하나님한테 돌리지 않고 내가 잘나서 잘 됐구나 자기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쓸 수 없는데 쓰는 방법은 있어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교만을 꺾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다음에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될 그 그릇, 그것은 바로 겸손의 그릇을 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하고 2절 말씀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1절하고 2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요, 마귀는 그 사랑을 배신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 뭐 잘못한 것도 없네, 마귀가 다 한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데나 그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릇, 좀 자기의 그 배신하는 것을 할 만한 그릇에다 이걸 담아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좋지 않은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다 우리한테 집어 던져주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거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룟 유다는 뭘 맡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재정 관리하는 사람, 회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좀 똑똑하니까 시킨 거겠죠, 그런 거를. 베드로 저거 수제자라 그러지만 저 배우지도 못하고 아유 뭐 이렇게 하는 생각이 마음속, 자기가 더 낫다는 생각을 늘, 계산 빠르고 똑똑하다는 생각과 그 교만한 그 그릇이 됐기 때문에 사탄이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고 사랑을 배신하는 생각을 넣어줬을 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가룟 유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탄이 좋아하는 교만한 마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더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최고 잘났다고 생각할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교만한 마음에 마귀가 사용하기 제일 좋은 그릇이 교만한 그릇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이 제일 사용하기 좋아하시는 그릇이 겸손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의 그릇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 일에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이런 생각 정말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김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성김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가 외적으로 표현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과 성김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내면적인 거는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그 겸손한 마음이 외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김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섬길 수가 있어요. 이 발을 씻기는 것도요, 사실은 이때 이제 그 중동이잖아요, 이스라엘 지역. 이 중동 지역에는 사막 지역이라서 먼지가 많고 흙이 막 날리고 그래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지금처럼 무슨 포장도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뭐 비포장도로죠. 비포장도로에다가 이때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뭐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신발 신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그린 그런 영화들 보면 뭐 신고 나와요? 샌들 신고 나와요. 샌들 신고 다니니까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 그 흙먼지가 발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외출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 노예나 종들이 그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 행동은요, 이 섬김은 노예나 종이 하는 거예요. 스승이 더군다나 제자를 씻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섬김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뭐 내 사회적 지위가 있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낮은 자세로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여요. 섬기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선생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당연히 섬겨야 되겠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4절하고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더라. 이게 섬김의 행동. 우리 교회 5가지 사명, 여기 보면은 봉사라고 있죠. 저게 바로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거든요. 서비스라고 그러고 우리가 섬김이라고 그러고 또 헬라어 언어 하면 디아코니아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 언어에는 디아코니아라는 게 디콘, 디아코노스에서 이제 집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집사가 뭡니까? 가정의 집사는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몸은 집사가 내가 지위가 있지, 사회적 지위가 있지를 가만히 뻣뻣하게 있으면은 그 집사로서 자격이 없고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 집사는요, 자기가 앞장서서 무슨 일이든지 처리하고 자기가 막 뛰어나가서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섬기는 거거든요. 주인을 섬기고 이 가정이 잘 돌아가게 가정의 집사예요. 교회의 집사는 뭡니까? 교회 일들을 자기가 뭐 굳은 일, 뭐 이런 일을 앞장서서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게 그게 집사입니다. 디아코노스, 우리 교회 5가지 사명 중에 집사 직분만 맡은 사람만 그걸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섬김,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과 같이 이 디아코니아,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을 또 아니면 다른 이웃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아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십자가죠. 섬김의 결정체는요. 십자가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행동의 결정체, 클라이막스가 목숨을 내어서 섬겨주는 것보다 더 큰 섬김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인류를 섬겼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우리 인류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발을 씻기시는 이 섬김의 모습은요, 장차 이제 내일 이 섬김을 통해서 가장 큰 섬김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미리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함께 십자가를 왜 예수님께서 지시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3가지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3번째는 이 땅에서 그러므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십자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죠. 제가 설학과 이렇게 다닐 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 맨날 회식하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술 한잔 하시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맨날 그 최희준의 하숙생 그걸 불러요. 여러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노래가 이제 가사가 그렇게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렇게 하숙생 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야, 이게 철학과 주제곡이야. 맨날 그러면서 그걸 불렀어요. 왜냐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동서양이 다 이거 대답하는 거다. 결국에 2500년 이제 문서로 나오면 2500년의 철학사의 역사가 전부 이거 대답하는 거다. 그런데 그거 대답하면서 상대주의에 빠지고 또 회의주의에 빠지고 또 허무주의에 빠진다. 성경은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근원과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성경을 보여주신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발 베드로 씻기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라. 이 겸손과 성김과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나중에는 네가 다 알게 되리라. 이 뒤에 더 큰 영광이 있는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의 비밀을 너가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래요? 다 씻겨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데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 믿어서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목욕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목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또 하루하루 죄 안 짓습니까? 죄 또 짓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보혈로 목욕한 자처럼 깨끗해졌기 때문에 매일 발을 씻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도 목욕도 하고 발도 다 씻어서 원죄와 자범죄가 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현재의 죄와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욕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다 여러분의 원죄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또 하루하루 우리 마음속에 교만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그 죄는 우리가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을 수정시키고 마음을 고쳐서 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미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역하다가 좀 이해 안 되는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그 사역지를 기도하고 갔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오라 그래서 제가 왔는데 왜 여기 아무 열매도 없고 억울한 일만 있고 힘듭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이제 옮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요.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 좀 원망하는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막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님께서 음성을 딱 들려주시는데 너무 생생하게 저한테 들려주세요. 강력하게. 내가 하는 일을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내 통화이 변하여 영광이 되리라. 그 말씀을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암송한 구절도 아니고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낸 것도 아니고 부어주신 생각, 성령께서 주신 생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그래서 이 성경이 도대체 어딘가 막 찾아봤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7절에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내 통이 변하여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은 에스더 9장 22절에 불임절 얘기하면서 인생이 역전되고 그 역사하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설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고 가면은 인생을 여러분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처갓집에 가니까요, 처남이 어른인데 포즈를 하더라고 애들. 그래서 어른도 포즈를 하나 보니까 1000피스짜리 흑백 사진 있는 거예요. 야, 난 이걸 어떻게 맞추는지 며칠을 한 일주일 넘게 그걸 맞추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걸 맞추는데 나중에 다 맞춰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다 똑같아. 흑백으로 1000개의 피스가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피스를 이렇게 퍼즐 하나 조각을 보면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다 맞춰놓고 보면 이게 여기 요 옆에 요 모양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거구나. 다 맞추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밑그림이 여러분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영광의 계획이 여러분을 다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지금은 이 퍼즐 한 조각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로, 겸손함으로 순종할 때, 섬길 때, 그 퍼즐이 다 맞춰질 때, 야,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어려움과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함이 영광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